오늘은 웨슬리 회심 주일을 맞아서 은혜로 다시 뛰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로 다시 뛰게 하라.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존 웨슬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인데요. 웨슬리는 어린 시절에 목사관, 그러니까 사택이죠. 화재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던 인물입니다.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는데 모두 빠져나왔지만 이 웨슬리만, 어린 웨슬리만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이 무너지기 직전에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딛고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평생 자신을 타다 남은 불쏘시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자기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런 은혜로 주신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누구보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더 힘쓰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교를 위해서 조지아까지 이제 선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를 떠나는 배 안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폭풍 속에서 자기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와는 다르게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라비안 성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 참된 평강은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결국 이 조지아 선교가 실패로 끝나고 다시 이제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인디안을 구하러 그렇게 갔었다지만 정작 나는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실패나 흔들림, 그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로 웨슬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느끼고 이 은혜를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모함 속에서 더 깊은 믿음 그리고 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웨슬리가 중간에 비록 실패한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나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일어나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일어나 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어떤 은혜를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은혜가 충만히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다시 뛰게 하라. 첫째는 다시 뛰게 하는 하나님 사랑의 확신으로 일어나자 그런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지식, 느낌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 그 깊은 곳에 부어져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사랑의 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얻게 하신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이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 확신을 우리가 마음 깊이 얻게 되고 그 사랑 위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다시 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확신이라는 이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회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이 뭐냐? 믿음이 뭐냐?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 안에 굳게 섰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부어져서 그 사랑 위에 굳게 서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노력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읽고 선교까지 감당했어요. 그러나 폭풍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찬송하는 모라비안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붙들며 힘쓰며 살아왔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이 확신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했구나, 확신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기름 부어주시듯 부어주셨다, 이 말씀처럼 올더스케이트 기도 모임에 웨슬리 목사님이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진리, 이 진리가 영혼 깊이 부어지는, 뭔가 내 안에 뭔가 뜨겁게 부어지는 그런 사랑의 확신을 그날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신이 부어지게 되자 이제는 웨슬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받아주셨구나, 내가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구나, 이 확신이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웨슬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랑의 확신으로 전혀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하였더라. 두려움에서 이제는 확신으로, 의무감 속에서 있었다가 이제는 기쁨으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웨슬리의 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믿음이 임했다, 확신이 열렸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부어짐이 내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확인하고 소망하고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웨슬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확실하게 부음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확실한 사랑을 당신들도 알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도 웨슬리 안에 주어졌던 그 확신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들도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었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사랑을 시험하셨는가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을 시험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장면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질문 자체가 주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나에게 찾으시는구나, 물으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도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다시 맡겨주실 때, 나를 다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때 다시 힘있게 회복하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는 올더스케이 체험을 한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죄까지도 제거해 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단순히 교리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서 웨슬리가 알게 됐구나,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됐구나, 확신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로 주신 그 사랑이 이제는 나에게도 적용되는 내 안에 있는 사랑임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덮으셨고 가져가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면 얼마든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마음의 확신이 부어지게 되자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이후로부터 자유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있으니, 나는 언제나 그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 그래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말했대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억지로 또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네. 여러분, 루터도 마찬가지죠.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의로 루터를 덮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값주고 샀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는 두려움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도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 기도가 바뀌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기도의 확신과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자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 깊은 내륙 지역까지 들어가 선교의 일을 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넘어지고 실패한 자녀에게 부모님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실망 많이 하셨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찾아와서 괜찮아 아들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상처에서, 실패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처럼, 근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 안에서 너를 놓치지 않고 사랑할 것이다,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랑의 확신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되게 하시는 회심이다, 웨슬리의 그 변화된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욱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더 힘있게, 담대하게, 자유하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더스케이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의 그 깊은 영혼에 자리 잡게 되어서 그 사랑 안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더 힘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로 다시 뛰게 하라. 두 번째는 다시 뛰게 하는 성령과 능력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일어서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내가 확신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뛰고 감당하고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능력도 함께 하시며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살아서 움직이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확신이 생기면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거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단순히 내가 결단하고 일어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옆에서 살아 동행하시며 움직이시며 은혜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확신과 소망 안에서 두려워 머물러 있던 사람이 담대하게 되고, 낙심하던 사람이 복음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메마른 심령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가 정말로 그랬어요. 올더스케이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살아났거든요. 평안하게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페터레인 기도 모임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에게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심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기록했어요. 새벽 3시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고, 기쁨과 그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 부으심같이, 이슬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영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이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제게도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사모하면 반드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여러분, 물론 성령님께 속한 어떤 은혜도 능력도 함께 해주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까?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두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 담대함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되어서 들판에서도 광산촌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신비한 힘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사모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살아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가 실제로 광산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막 사람들이 욕하고 돌을 던지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기도하며 눈물까지 흘리며 복음을 담대하게 간절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전달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웨슬리의 말솜씨가 아니에요.
웨슬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빛이 함께 하시니, 내 곁에 생명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이 걷고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빛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있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두려워 도망쳤어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여러분,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내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숨어 있었던 사람이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수천 명 앞에서 주의 복음을 생명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만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우리가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마른 뼈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숯 한 조각도요, 불에서 떨어져 나오면 금방 식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그 숯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 다시 뜨겁게 살아나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서 뭔가 능력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마음이 식어지고 기도가 메마라지고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성령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하나님께 속한 소망이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성령을 구했다고 하죠. 그럴 때 어느 날 뉴욕 거리를 걸어가다가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능력의 역사가 강력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불을 받아봤지만 정말 꼼짝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그 은혜가 기름 붓듯 막 불같이 임하시거든요. 근데 그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되었을까요? 평범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무디 목사님에게 성령이 이제는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권능으로 더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보혜사,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역사가 있었다고 하죠. 통곡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이런 현상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 현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러나 성령이 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런 체험, 어떤 회복, 치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부흥이 뭡니까? 술, 폭력, 빈곤, 영적 타락으로 무너져가고 있던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국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가정과 존재와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온전하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쁨 되게. 그래서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 같은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것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구나.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사랑의 확신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날마다 부르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은혜와 생명 있는 역사가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웨슬리 목사님처럼 내 안에 각 사람 위에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더욱 뜨겁게, 우리가 여기서 더욱 뜨겁게 일어나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여러분들에게 더 큰 생명과 부흥의 역사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과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와 낙심에 머물러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권능 있는 신학과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이 일어서게 되고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셔서 더욱 크고 능력 있는 소망을 이루며 주님 영광 높여드리고 은혜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